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자,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 오늘 13절, 14절 두 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신앙이 성장되고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3절 여기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네. 소망의 하나님, 소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자, 소원과 소망의 차이점이 뭘까요? 소원과 소망. 소원, 소망, 차이점이 뭘까요? 자, 내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바란다. 이럴 때는 소원이에요. 소원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뜻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르죠. 소원하고 소망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구나. 소원은 필요 없구나.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도 여전히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과 소망이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소원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고 뭔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죠.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자의 어원을 보면 물이 흐르듯이 머릿속에서 막 무슨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계획들이 나오고 뭐 원하는 것들이 막 물 흐르듯이 무조건 막 나오는 거야. 이 원자가. 그래서 무슨 대책이 없어요. 넣었다가 뺐다가 뭐 있다가 없다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소망은 이 바랄 망자는 이 망자는 빨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해를 바라보듯이 빨리 바라보고 거기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뭔가 있는 걸 딱 붙들고 그걸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소원은 주로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뭐 저게 필요합니다. 또 신약이 보면 이제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소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는데 로마서에서 어떤 때 소원이라는 말을 쓰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래요. 소원이에요. 소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약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소원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소망은 하나님께 둔, 하늘에다가 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소망과 소원이라는 것을 뒤섞여 있는데, 영어 단어로 보면 이제 소망은 hope, 그다음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건 욕망이 desire, 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좀 욕구적인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단어를 썼는데, 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소망 들어갈 자리에 뭐 소원을 쓰고 소원 막 뒤죽박죽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데 조금 좀 가림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영어 성경하고 대조를 해보시면 아실 거고. 자, 소망은 한에 속한 건데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이제 주원이가 좀 읽어줘야 됩니다.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우리의 자신의 부활을 있으리라 하느라. 자, 여기 저희가 기다리는 바 어디를 향한 소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6장 6절. 자, 26장 사도행전 26장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또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 너희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형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에 근거해서 쓰죠?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약속이라는 말을 쓰죠. 약속이라는 말을. 자, 그 다음에 소원은 닻이 없어요. 소망은 닻이 있어요. 닷 아시죠? 돛과 닷 아시죠? 돛은 뭐예요? 응? 돛은 뭐예요? 배에 바람을 타고 이제 배가 움직이게 하는 게 돛이죠. 그래서 돛 따라라 그러잖아요. 닷은 뭐예요? 닷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나오진 않네. 응? 이렇게 해서 그림을 못 그리네. 그래가지고 바다에다가 배를 정착시킬 때 그냥 쇠붙이를 갖다가 그 바다 밑에다가 해두면 배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걸 돛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닷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소망은 닻이 있어요. 소원은 닻이 없어. 그냥 돈만 있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가다가 그게 뭐 침몰이 될지 어떨지 하여튼 기약이 없어. 그런데 소망은 확실한 정착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닻이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읽는데 좀 거시기 하네. 같이 좀 읽어야 되겠네. 히브리서 6장 도와줘야 되겠어. 히브리서 6장 19절.
자, 6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을게.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영혼에 뭐가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 영혼이 닿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영혼에 닿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 슬프잖아. 육체적으로 떨어지는 건 슬프지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에 닻을 두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계시는구나. 언젠가 가면 만나지. 이런 약속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떠나보내도 여운이 없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슬픈 거예요. 막연하고. 자, 그 다음에 소망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질 않아요. 소원은 남녀가 사랑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만났어. 자, 당신의 소원이 뭐요? 난 당신하고 영원히 사는 거야. 너는 소원이 뭐냐?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소원을 약속 손가락 걸었어. 근데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야 우리 끝내자. 뭐예요 그러면? 어? 부모가 자식한테 엄마 아빠 나 절대 버리면 안 돼? 난 널 절대 버리질 않아 했는데 전쟁통에 다 잃어버렸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이결에 뭐 해서 가사가 뭐 계속 통일이잖아. 그러면 통일되면 어떡할 거야? 통일되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먹여 살리고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평균적으로 살고 지금 여기 남한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복지 때문에 난리가 나서 거덜날 판인데 통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통일이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소망은 다 원해. 믿는 사람 정말 구원받으면 소망이 다 동일해요. 소원은 믿든지 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소원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이 나 구원 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소원이에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 두려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지, 얼마나 헌신을 해야지, 그리고 그냥 자기 의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소망은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의 구원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어. 이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 소원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소원으로 뭔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이런 소원 때문에 결국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보세요. 뭘로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야, 여기 뭐, 소원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소망으로 받는 거예요. 위로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소망은 넘쳐요.
소원은 늘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일생 소원이 부자가 되는 거야. 아, 저기 마녀들의 뭐 드라마 보는 게 뭐지? 전설의 마녀에 보면 그 옥에서 그 배우가 누구죠? 그 드라마 탤런트가 누구예요? 김수미. 우리 둘이 같이 보거든. 재밌게. 그래서 김수미가 감옥에 있다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복권만 사서 맨날 보더라고. 그러다가 출소하는 전날에 복권이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떼부자가 됐어. 응?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지만 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대로 채워줬어.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부까지도 내가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왔으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산 거지. 그럼 만족했어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솔로몬 자신이 만족을 했냐고. 안 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소원이 이루어져도 결코 만족될 수가 없어요. 좀 더 골치가 아파져. 아까 통일 문제도 소원대로 통일된다 합시다. 그거에 희생을 치를 거를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소망은 오늘 로마서 15장에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그 다음 소망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넘치게 한다고 그래. 아니야 소망만 있어도 감지덕지인데 소망을 넘치게 해. 소망은 넘치는 거예요. 절대 소원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소망은 넘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평강이에요. 여기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그 소망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그 기쁨과 평강이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충만 가득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여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락하고 안식을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넘치게 하느냐?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걸 내면에서 누리지 못하면 이거 거짓말이 되죠. 그러니까 왜 소망은 기쁨과 평강이라는 걸 줄까요? 소원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남녀 간에 너 소원이 뭐야? 그럼 난 우리 둘이 참 행복하게 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서 좋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불안해. 또 그게 될까라는 의심이 들고. 근데 소망은 뭐예요? 아직은 안 왔어요. 소망은 미래의 것이니까. 소원도 마찬가지지만 소망은 미래의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아직은 못 누리지만 실제로 약속이 된 거니까 이미 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거로 생각하고 먼저 누리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지금 쭉 다뤄보고 있는데 사울 왕의 소원은 뭐예요? 사울 왕의 소원. 왕국을 건설해서
막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고 막 이런 쪽에서 다 사울왕의 소원이에요. 사울왕의 소원은 뭐예요? 눈에 가시를 죽이는 거. 그게 소원이요. 왜냐하면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자리가 든든할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죽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누굽니까? 누가 죽는 거 소원이? 에? 누가 망하는 게 소원이? 내가 부자가 되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죠. 근데 구한다고 된 보장이 없어요. 그건 약속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세상적으로 땅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빈다고 해도 그것이 기쁨과 평강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망이 있으면 기뻐요. 아,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주님과 만난다라는 게 이게 이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내 안에 믿음으로 딱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떠난다고 해도 기뻐. 그냥 여기 있어도 기뻐. 뭐 하나님과 나하고 내면의 교제가 되지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데 떠나간다면 더 기뻐. 아, 그렇지. 이 육체를 떠나서 아마 이 좀 고통스러운 이런 썩을 육체를 떠나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약속대로 딱 주어진다라는 거 생각하면 아, 그것만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그때가 빨리 왔으면. 그리고 마음에는 어때요? 평안.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 다윗 왕처럼 늘 파도예요.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그냥 바람이 불어서 언제 배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 항로가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적으로 봤을 땐 늘 불안해. 야, 이거 이러다가 직장에서 이거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내 몸 건강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잘 건강하게 자랄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우리가 다 그건 미래형이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불안하잖아요. 요즘같이 그 세상이 더 불안한 세대에서는 야, 이거 가다가 이거 뭐 조금 잘못했다가는 다 사건 사고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밖에 시끄러워도 내 내면에서는 아주 잔잔한 바다 밑에 10m만 들어가도 아주 폭풍같이 는 그런 태풍이 부는 밑바닥에 10m만 가도 아주 잔잔하다고 그러는 그런 심령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받고 나서 점차 얕아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뭐예요? 기쁨도 조금씩 차지고 평강도 조금씩 더 차지고 점점 충만해지게끔 하는 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믿는 건 소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안 와요. 기쁨과 평강이. 교회 가서 기쁘려고 하는데 자, 뭐 좀 바칩시다. 그러면 또 그냥 부담감이 들어서 짐스러워가지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다 짐만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쁠 새가 없어. 평강을 누릴 새가 없어. 왜? 소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받고 그것을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한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내가 기쁘기 때문에 기쁜 거는 그건 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내가 평안해. 지금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몸도 건강하고 뭐 내가 직장 생활도 괜찮고 또 뭐 자녀들도 다 속 안 쓰이고 뭐 적절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난 평안해. 아니,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누려져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누려져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4절은
13절 후반절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이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넘치게 하느냐? 그냥 세상 재물, 금은보화 또 세상에서 내가 돈벼락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실제로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해주는데 영혼에 대한 축복만 해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면에서만 축복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럼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이스라엘 민족한테 누리게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누린 게 얼마나 돼요? 한 1500년 역사, 아브라함 때서부터 한 1500년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세상 물질적인 축복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너희가 부유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누린 게 과연 몇 년이나 될까요? 성경 우리 역사를 보면 허구한 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맨날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물질적인 축복도 해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저렇게 순종을 하면 우리도 저렇게 물질 축복 받는다. 제밥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절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으로 너희들 그거 줄게 라고 하시질 않아요. 먹고 살 만큼만 제한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주 그냥 민족적 전체로 너희들 전체 축복을 해줄게 이러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어. 신약 시대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더 부유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면 더 물질적인 축복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왜 가난하게 살고 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한테 허락한 삶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 면에서 물질적인 축복이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노력을 해야 돼.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노력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준 축복대로 누리면서 살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시고자 하는 쪽이 어딜까라는 걸 초점을 맞춰봐야 돼. 길할 수가 안 되는 걸 쫓아가 봐야 부자 안 돼요. 세상에서도 부자 되는 사람은 돈이 쫓아다녀. 길목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 돈이.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날개 달고 쫓아가. 대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냥 세금 막아주고 그거 힘들게 벌었는데 세금 더 내렸다고 해서 울분을 토하고 뭐 찍어줬는데 이것들이 뭐 난리를 치고 참 비연의 사람들이요. 사는 게 참 그렇잖아요. 너무 슬퍼.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삶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좀 잠시 떠나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거야.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행복을 주고 불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삶에서 그걸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여기 보세요. 뭐가 이제 넘치느냐. 자, 첫 번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뭐예요? 뭐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선함이 넘쳐.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넘쳤어? 악이 넘쳤어. 그냥 온갖 부패한 악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샘솟듯 넘친 게 나야. 선은 누시고 찾아볼 리 없었던 게 나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선이 어디 있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내 안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잖아. 지나가다가 불쌍한 거지들, 불쌍한 사람 돕는 거? 불쌍한 동정심? 항상 동정심 있었나요? 그게 진짜라면 어떤 거지를 봐도 동정심을 가져야 되잖아. 기분 나쁜 날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거지는 내 마음이 좋아야 돼. 내 마음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 뭔가 좀 내가 좀 그래도 감정적으로 내가 좀 착한 일 좀 해볼까? 라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동에서 100원이나 500원짜리 큰 선심 쓰면 1000원짜리 하지. 일생 살아가면서 10,000원짜리 준 경우 없잖아. 거의 딸랑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그거 던져주면서 마치 내 안에 선한 구석이 있고 동정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무기명으로 뭐 1억씩도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구세군 거기 자선 낭비에다가 돈 넣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또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하고 나는 이렇게 선하고 난 그래도 인간답게 살았어 라고 하면 결국 자기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가 물어보죠. 선한 선생이여,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왜 예수님은 거기서 왜 자기 자신은 빼놓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보는 선의 기준,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선은 자꾸 사람에다가 기준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스승이 좀 선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선이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소망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면 실제로 내 안에 뭘 가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선을 가득하게 해요. 여러분, 옛날 내가 살았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악이 자꾸 내 안에서 넘쳐나면 어때요? 내 안에서 악이 넘쳐. 아니, 구원 받은 다음엔 더 그런 게 이제 여실히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발견되죠. 평상시 별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하고 우연하게 감정이 딱 부딪혔어.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막 그 사람하고 좀 다퉜어. 구원 받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전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분풀이한 거를 정당하게 생각하지만 구원 받은 다음에는 내가 막 허풀이라고 저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싸웠지만 나중에 뒤돌아서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만 드는가 봐. 가끔 이 편의점에 오면 어떤 사람이 오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평상시 때는 내가 그러려니 하고 뭐 하는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행동을 밉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이 괜히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던지고 뭐 물건도 이렇게 가져왔으면 잘 놓으면 되지. 집어 던지고. 나도 집어 던져. 그러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야. 왜 똑같이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모습을 취할까? 목사라는 명철을 안 하기 다행이다. 명함을 딱 이마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납작을 들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여전히 육의 모습은 똑같으니까 순간순간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악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올 때마다 괴로워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구원받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이런 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견디지 못하고 그걸 처리하지 못하지? 물론 그게 횟수가 줄어들지만 그런 것이 탁탁 튀어나올 때마다 악이 튀어나올 때마다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요. 그런데 선이 튀어나오면 선이 내 안에서 나오면 어떨까요? 악이 튀어나오면 괴롭잖아요. 그럼 선이 나오면 낯설어. 너무 낯설어서 이상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악한 모험을 주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선한 쪽으로 대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뭐 그 사람에 맞춰서 안 하고 그냥 좋게 대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좀 대접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뭐 그 사람은 어떻다 치더라도 내 마음이 어때요? 편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서 평강이 누려지고 또 내가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처리를 잘하는구나 하고 기특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선이 자꾸 가득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이 가득 넘치면 동시에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이게 같이 이 여러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13, 14절 여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상태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에서 선함을 가득하게 하면 계속 기쁨과 평강이라는 게 충만하고, 그게 안 되면 또 마음에서 슬픔과 괴로움이 또 가득 차고. 자, 몇 군데 한번 볼까요? 10편, 63편. 10편 63편 5절. 자, 10편 63편 5절. 읽을 수 있겠어요? 목이 뻣뻣해서 안 되겠어? 같이 읽을까 그럼? 자, 5절 같이 읽어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뭐하되? 만족할 것이라. 영혼이 만족해야 돼. 육체가 만족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만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어요. 시편 107편도. 시편 107편 자, 9절도 같이 읽어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계속 영혼에 대한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시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대체 뭔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자, 거기도 같이 읽어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여기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 3장 17절 거기도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 디도서.
3장 8절. 자, 3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이 mit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12절. 자, 2장 12절도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계속 선한 일, 선한 행위, 선한 것, 계속 선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돕기? 노숙자 밥 먹이는 거? 그건 착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선한 건 뭐예요? 선한 것을 넘치게 한다고 하는 이 선한 것은 아까 선하신 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뭘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진보는 그렇게 진보주의자,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왔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가난한 자를 돌본 건 사실이에요. 병자, 아픈 자, 그들을 예수님이 돌봐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죄 때문에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에 모든 힘을 딱 내가 열심히 거기에다가 정진하는 게 그게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건데, 이게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서 선한 일을 가장 넘치게 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돈 얼마 걷어서 교회 차려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업하자. 그 사람 불러다 모아가지고 그냥 사람 치워서 뭐 어떡하겠다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다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이 아니잖아. 정말 선한 일은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정말 주님의 일에, 주님의 선한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영혼의 거듭남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선한 일이죠.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가득 넘치게 하신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선한 일을 가득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다시 돌아와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 뭐죠?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것도 가득 찬 거예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식을 가득 차게 해서 서로 유익이 되게 한다. 세상 공부 많이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줍니까? 다른 사람을 뺏어 먹습니까? 세상 공부는 뭐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 왜 학교 열심히 다녀서 공부 열심히 하냐? 뭐 하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순수하게 얘기를 했어. 사실 순수하게 얘기한 거짓말이었지. 지금은 애들이 솔직해. 악한 말이지만 솔직한 얘기예요. 다 누구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남의 거를,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는 남보다 높아질 수 있죠. 남의 걸 뺏어야지 살 수 있는 게 세상이야. 내 걸 지켜야 돼. 그런데 내 걸 빼앗아야만이 그걸 밟고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왜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남의 걸 뺏고 있어 지식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라는 건 악한 거예요. 배워야 되지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을 둬야 돼요. 물론 악한 것도 적당한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써야 되지만 본질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세상에 조금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랑거리고 그게 결국은 교만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은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가득 찰수록 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나만 알아야 돼. 우리가 혹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세상 것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귀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 나만 그걸 가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보다 월등한 그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야. 이건 나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질 않죠.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가 설교를 해?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만 입 딱 다물고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게 있어서 나만 누리면 되지. 왜 말씀을 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하니까. 헌금 내는데? 그럼 목사한테 내는 건 아니잖아. 예? 강의료 내듯이 헌금을 내는 게 아니죠. 그건 교회 주님의 일에서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강의료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내가 받은 만큼, 누린 만큼 그냥 또 거저줘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나만 아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공유를 해서 또 같이 누리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천국 말씀을 전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 천국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말씀이니까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비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그러질 않았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뭐해?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럼 사도들은 가서 돈 주고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유명한 대학 교수, 대학 강사, 나름대로 세상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강의를 할 때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자기 지식에 대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게 지적 재산권이죠. 요새 얘기하는. 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좌표가 지적 재산권. 지식도 재산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지식도 재산이 돼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공유의 재산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골고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 가득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훈계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서로 훈계한다라는 건 서로 막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도 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는 옛날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선자가 예언자가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보면은 성경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거 더 왔으면 이런 게 없어요. 항상 가득 넘쳐. 뭐까지 가득 넘치냐? 고난도 가득 넘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가득 넘치지 않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몇 군데만 볼까요? 자, 은혜. 고린도후서 9장. 은혜 아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9장 8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해. 기쁨. 그 고린도후서 8장 앞절을 보세요. 8장 2절. 2절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여기도 뭐예요? 넘치는 기쁨. 그 다음에 사랑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장 12절. 3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뭐예요? 넘치게 하사. 사랑도 넘치게 해요. 고린도후서 1장. 이렇게 은혜, 사랑, 뭐 기쁨 요것만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예요? 넘쳐. 이게 하나님은 아주 공평해. 그냥 기쁨, 사랑, 은혜만 넘쳐. 기쁨 이런 것만 넘친 게 아니라 고난도 아주 넘치게 해줘. 모든 거 다 넘치게 해줘. 그 고난이 심하면 마음에서 또 괴롭잖아. 그러니까 위로도 또 넘쳐.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어디죠? 1장 4절?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넘쳐. 이럴 때 이제 마음에서 또 육적인 생각, 그럼 재산도 넘치고 물질적인 돈도 넘치고 이거 겸사해서 다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건 안 넘쳐. 그러니까 그건 좀 한계를 정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로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넘쳐나면요, 육적인 것은 안 넘쳐도 돼. 마음에서 거기까지 원하지 않아. 왜? 세상 것은 넘치면 꼭 탈이 온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지.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도 돈이 넘쳐나면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생각을 해야.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적정선을 원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때? 사랑도 가득 넘쳐요. 기쁨도 가득 넘쳐. 은혜도 가득 넘쳐. 고난도 가득 넘쳐. 근데 이건 탈이 나요, 안 나요? 이런 영적으로 오는 건 탈이 안 나. 넘쳐도. 넘쳐도 어디 표가 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안에 누려졌을 때 세상에서 사는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뭐 필요하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런 지혜의 비밀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주신다는. 자, 이제 하나님이 모든 넘치는 걸 나한테 주셨다고 하면 나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죠? 하여튼 뭘 드리든지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치, 우리가 해답은 다 알아. 뭐 하나님이 나한테 다 넘치게 주셨으면 나도 넘치게 줘야지. 옆집에서 김장했다고 김치를 그냥 통에다가 넘치게 줬어. 빈통을 보내긴 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돼? 꼴랑 하나, 귤 하나, 사과 꼴랑 하나,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그래도 한 가득 채워서 왔으면 뭐래도 거기다가 좀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주고받는 정이잖아.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넘치게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받았다 착각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넘치게 받은 사람은 실제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대적으로 넘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받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돼. 그게 마음속에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지금 오늘 15장 13절 14절에서 이제 로마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전에 얘기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라고? 서로 받아줘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를 서로 받아주라 하면서 이제 모든 그 이방이든 유대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별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너희들한테 넘치게 주신다. 그리고 넘치는 걸 받았다고 한다면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마지막 로마서 15장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과 소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구분을 해봤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과 그 평강이라는 계속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데 난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는가? 늘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 사랑, 그 기쁨, 고난까지도 난 그거를 그대로 난 주님 앞에서 수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15절 이하 또 계속 나가면서 다음 주는 초점이 과연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 장소 어디에 되나? 여기 20절에 보면 있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무인도로 가야 되나? 무인도는 안 되지. 지금 어디에도 다 교회가 있잖아요. 십자가 걸려 있는 교회인데 그럼 그런 데 가면 복음을 못 전하나? 지금 2000년 전하고 지금 시대하고 상황적으로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 장소,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 나한테 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너무 기적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한 번도 깨달아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과 평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이 가득 넘치는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것을 넘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